지옥 보내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남한 사람들까지 미혹해하고 혼미케하고 있는 유물론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 주체주의가,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북한에 들어가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자, 이게 김일성을 신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이 흑암해진, 사단해진 이 어둠의 신과 우리는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른 이름으로 대적할 수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 마귀를 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는 거죠. 김일성을 신으로 만들어놨죠. 자, 이게 다 여러분이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 들을 필요도 없는 얘기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단의 괴계를 정확히 알고 그래야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도 선명하고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요. 북한은 김일성을 신으로, 그냥 신이 아니라 태양신이라고 얘기하죠. 북한 간행물입니다. 인간 태양이라고 얘기하고요. 지난해 노동신문 기사에도 현세 하느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입니다. 근데 그냥 신이 아니라 태양신이라고 직접 그렇게 부르죠. 김정일도 그렇고 김정은도 태양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의 뭐하고 싸우는 거 아니? 인간을 신으로 만들어 놓은 북한의 주체 사상의 진, 이거는 절대 타협할 수가 없죠. 북한의 노동당 간부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 진은 깨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적인 악입니다. 사단 마귀이기 때문에. 북한이 잡고 있는, 북한 사람들을 노예 삼고 있는 이 주체주의의 영, 주체 사상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져야 됩니다. 이게 남쪽까지 내려와서 미혹해 하고 혼미케 한단 말이에요. 계속 속이는 거예요. 북한은 계속 속이고 남한 사람들은 계속 속습니다. 핵 문제 별게 아닌 게 속이는 거죠. 북한은 핵무기 포기할 리가 없잖아요. 그럼 남한 사람들은 속아주는 거예요. 미혹해 되고 혼미케 되는 거죠. 이게 이번에 하노이 회담 이후에 다 확인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번에 나온 얘기들인데, 자, 미사일 기지, 이 ICBM인데요. 대륙을 날아가는 미사일 아니에요? 하노이 회담 직전부터 미사일 기지 새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동창리라고 하는, 평안도 동창리라고 하는 미사일 기지는 지난해 6월 10일 미북 회담에서 없애기로 한 거예요. 근데 없애기로 했는데 안 없애고 있다가 다시 시설들을 재가동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뿐 아니라 평양 근처에는 신동이라고 하는 새로운 미사일 기지가 발견돼서 이게 또 가동되고 있고요. 평양 근처에는 위성 관측센터라고 있대요. 이 세 가지, 미국까지 날아가는 미사일 기지 시설들 세 가지가 이번에 하노이 회담 틀어졌더니 또다시 가동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포기할 의지가 없죠. 그러니까 북한의 노동신문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조선신보에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절대 포기할 의지가 없죠. 북한이 얘기하는 비핵화는 한반도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죠. 한반도 비핵화는 한반도 전체에서 핵무기를 제일 위협적으로 쓸 수 있는 주한미군 28,000명 나가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뭐 오늘자 노동신문에도 나오고 어제자 노동신문에도 나오고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 얘기하는 건 한반도 비핵화인데 이 한반도 비핵화는 뭐냐? 남한에서 한미동맹 해체하고 주한미군 철수하는 거다라고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죠, 북한은. 자, 북한은 이렇게 속입니다. 한반도 비핵화라고 얘기하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속아주는 거예요. 뭐 알고 속는 사람도 있고 모르고 속는 사람도 있겠지만 결과는 똑같죠. 자, 이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내후년이 되면은 우드로 윌슨 센터, 미국의 의회에서 연구센터에서 발표하기를 이런 식으로 하면 북한은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내후년이 되면 탄두가 100개가 넘어간다. 100개가 넘어가는 거는 세계에서 6번째 핵 보유 국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얘기인데요. 예전에 유엔 사무차장 했던 분이죠. 유엔에서 핵심적인 관료로 일했던 사람이 북한은 핵 포기 의사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 이번에 틀었는데 잘 틀었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뭐 다 아는 얘기인데 우리는 그랬는데도 속고 있는 거죠. 방송과 언론과 미디어에서는 계속 마치 북한이 핵 포기 의지가 있는데 이번에 아쉽지만 잘 안 됐다. 하노이 회담에서 아쉽지만 잘 안 됐다. 우리가 다음번에 기대해보자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이 아니죠. 사단과 마귀는 속이는 역인데 우리가 그냥 속아 넘어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대통령께서 하신 얘기인데요.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남한에서도 이 미혹해하고 혼미케하다 보니까 사실 많은 정치인들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뭐 의도가 뭔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쨌든 대통령께서 하시는 얘기는 북한이 이번에 영변에 있는 핵시설을 폐쇄하기로 했는데 영변에 있는 핵시설은요, 뭐 이거 자세히 할 필요도 없는 얘기지만 핵무기는 플루토늄하고 우라늄을 가지고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플루토늄으로 만드는 게 영변시설이고 이거 말고 강선이라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하나 들이민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라늄 시설이란 말이에요. 요즘은 다 우라늄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예전에 만들었던 플루토늄 영변시설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고
그리고 워낙 실험도 많이 해가지고요. 이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곳인데 북한이 이번에 이거 없애겠다라고 큰 소리 치면서 제재 풀어달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미혹해되고 혼미해되는 거죠. 자, 이에 북한이 핵무기를 진짜 폐기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한국의 많은 정치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가 곧 올 것이다. 우리는 오직 평화로만 가야 된다. 대통령도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 결론은 금강산 관광강 개성공단을 재개해야 되고, 이게 미국에서는 동의 안 하고 있지만 미국을 설득해서라도 동의를 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조치들을 보면은 한반도 평화비서관이라든가 여러 직제를 만들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북한의 핵무기 폐기와는 관련이 없는 그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을 재개한다든가 대북 지원 위주로만 모든 체제를 재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미국하고 이제 이게 각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 문제를 보는 시각이 한국과 북한이 너무 다른 거죠. 우리는 혼미의 영, 미혹의 영이 상대적으로 많이 풀려 있고 미국은 그렇지 않다고 봐야 될 거예요. 자, 트럼프 대통령도 혼미해내고 미혹해낸 게 아닌가라고 많은 의문제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번에 하노이 회담에서는 김정은에게 속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하노이 회담 이후에 나온 반응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나 볼튼 그 보좌관이 하는 얘기들을 보면은 사실은 우리를 안 속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핵 문제든 북한 문제든 통일 문제든 뭔가 아니 속느냐 속지 않느냐예요. 속느냐 속지 않느냐. 이 미국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더 이상 안 속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노이 회담 이후에. 그래서 전략적 인내,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 때 전략적 인내라 그러죠. 우리 전략적으로 그냥 북한을 참아주고 오래 기다려준다.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 우리는 픽스, 컬렉트. 우리는 이거를 고치겠다. 교정하겠다. 북한 문제 더 이상 내버려 두지는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게 뭐냐? 안 속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볼튼 보좌관이 한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전 정부에서 팔았던, 예전 정부에게 북한이 팔았던 이런 조랑말을 사지는 않겠다. 이 조랑말, 말인 줄 알았는데 조그만 말인, 이게 속이는 거죠. 안 속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더 강화하겠다. 더 이상 속지 않고. 근데 북한에 대해서 보는 시각, 북한 문제는 결국 통일 문제로 이어지고 우리 민족의 미래와 연결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 시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자, 한국은 상대적으로 혼미해하는 영, 미혹해하는 영이 많이 풀려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북한을 지배하는 게 사회주의 공산주의잖아요. 주체 사상이잖아요. 근데 이러한 이데올로기적인 영향이 남쪽에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사실 영적인 거죠. 그래서 혼미해내고 미혹해내는 영들도 많이 풀리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한국, 미국 간에 너무 간극이 북한 통일 문제를 가지고 벌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한미 군사훈련 70년 동안 해왔던 한미 간의 군사동맹의 핵심인 한미 군사훈련이 이 세 가지 큰 게 있는데 이 세 가지 다 을지 포커스, 키리졸보, 독수리원 이 세 가지 모두 다 중단하기로 했죠. 한미 간에 이제 이격이 되기 시작합니다. 관계가. 동맹이라고 보기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왜? 북한과 통일 문제에 대한 시각이 다르다. 왜? 한국은 혼미하고 미혹해 되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많고 미국은 더 이상 속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한미 군사동맹이라는 거는 우리나라가 단지 북한만 막는 것이 아니고요. 이 경제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죠. 주한미군이 28,000명 있어야 그래야지 한국이 안전하니까 투자도 한단 말이죠. 이에 한국이 돈으로 따지면은 주한미군의 경제적 가치가 한 500조 넘는다라고 흔히 연구 결과가 나옵니다. 나중에 전시중원 병력이라고 전쟁 때 유사시에 파견되는 병력까지 합치면 500조가 넘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돈을 우리는 절약을 해서 경제에 집중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미군사동맹이 탄탄하게 있으면은 한국의 외국인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주식시장의 30%가 넘는 돈이 외국 돈이잖아요. 그래서 한국 10대 기업들은 절반 이상이 외국 돈들이 투자해 놓은 돈들입니다. 그런데 한미군사동맹이 약해지면 당연히 이 돈도 빠져나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군사동맹은 경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흔히 얘기하는데 단지 이런 것뿐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 러시아, 한반도에 둘러싼 너무나 강대국들이 많기 때문에 한미군사동맹은 대부분의 국민들, 사실은 이른바 좌파나 이른바 우파 상관없이 그래도 한미동맹은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요. 지난해 카디즈라고 하는 방공식별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하늘에 우리 영공 비슷한 건데 영공보다는 조금 넓은 개념이에요. 우리 하늘입니다.
우리 아래로 지난해 중국이 폭격기 몰고 140번을 들어왔어요. 울릉도 독도로 자기 집처럼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왜냐면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 같으니까 한국 우습게 보는 거예요. 이 단순히 북한뿐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한미군사동맹은 사실 우리의 생명선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요. 이 한반도는 국제정치적으로 우범지대란 말이에요. 5,000년 동안 5년에 한 번씩 외적의 침략을 당하고 964번이나 외침을 당했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전쟁이 없었던 건 굉장히 이례적인데 이게 한미군사동맹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북한 통일 문제 때문에 시각차가 너무 크니까 이게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했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나중에 다시 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사실 안보 전문가들이나 군사 전문가들에게는 전혀 다르죠. 군사 동맹의 핵심은 군사훈련이라는 거예요. 훈련을 안 하면 미국은 절대로 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병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 만일 전쟁이 벌어졌다 그러면 한미 군사 동맹이 있고 주한미군이 있어도 훈련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는 파병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사시에 만일 미군이 들어와야 된다. 28,000명 말고도 69만 명의 병력이 들어올 수가 원래 있게 돼 있는데 이에 들어오려고 해도 훈련을 안 해놓으면 들어오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안전판이 좀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예비역 장군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예비역 장군단에서 성명됐습니다. 이건 허수아비 동맹이 돼버렸다. 한미 군사 동맹은 이런 식으로 훈련을 안 해버리면은 허수아비 동맹이 돼버린다. 원래는 작년에는 잠시 중단하기로 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중단하기로 한 거예요. 북한 통일 문제에 대한 시각 차이 때문이죠. 자, 외국에서는 이거를 상대적으로 정확히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왜 한국 언론과 외국 언론이 다른 거 아니? 한국 언론은 혼미하고 미혹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뭐 이게 의도가 뭐든 그건 사실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의도를 가지고 하든 의도를 갖지 않고 하든. 자, 그러나 어쨌든 외국에서 보는 시각은 너무 명확하고 명쾌합니다. 자, 일본에서 보도된 니온 게이자에서 보도된 내용, 한국은 주한미군 없어도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나 보다. 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게 계속 보도됐던 내용들이에요. 한미 간에 싸움이 벌어져서 다툼이 벌어져서 이게 더 이상 한미 군사동맹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 70년 동맹이 위험에 빠졌다. 자, 미국의 성조지라고 주한미군은 포함한 전 세계 미군들이 보는 잡지죠. 자, 한국인들이 주위미군, 일본에도 미군이 있는데 원래는 동맹국가이기 때문에 주위미군에 한국인이 기지에 출입하려고 할 때 같은 편이니까 그냥 들여보내줬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출입 절차를 강화시켜버렸다는 보도예요. 여기 이제 성조주에 실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대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볼튼 보좌관이 한국에 오려고 하다가 하노이 회담 직전에 오려고 하다가 갑자기 취소해버렸죠. 그것도 왜 갑자기 취소했느냐?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이 빅딜 아니라는 거를 김정은한테 갑작스럽게 제시하려고 했는데 미리 한국한테 얘기하면 정보가 새나가지 않겠는가라는 우려 때문이었다는 보도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자, 블룸버그에서 보도된 건데 유명한 통신사죠. 지금 얼마 전에 나온 얘기입니다. 3월 5일자 보도된 내용인데요. 자, 우리 대통령께서 영변에 이 영변 사실은 미국이나 전 세계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북한은 이걸 가지고 이번에 큰 소리 치면서 모든 제재를 풀어달라고 호통을 쳤던 겁니다. 근데 우리 여기에 대해서 영변핵 시설 폐기한다고 하니까 이건 예전에 다 없앴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굉장히 북한을 칭찬을 했는데 북한을 지지하는 이 모양새가 트럼프 행정부와는 단절한 것이다 라고 아예 제목을 그렇게 달아버렸어요. 자, 그래서 한미 간의 관계가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기에 제가 지난번에 와서 잠깐 말씀드린 내용인데 한미 군사훈련이 중단되고 한미 간의 관계가 삐걱삐걱거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올해 7월 달에 주한미군의 핵심 전력이라는 게요. 이 주한미군이 왜 자꾸 얘기가 되냐면 주한미군이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하지만 주한미군의 지위와 성격이 유지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더 중요해요. 주한미군이 있고 한미동맹이 있어도 지위와 성격이 변화돼 버리면 그 종이 호랑이가 돼 버립니다. 주한미군의 지위와 성격이 평화유지군이나 중립군 형태로 바뀌어버리면 이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고요. 자, 또 한 가지 지위와 성격이 변화되는 하나의 사례가 뭔가 하니 바로 요 전투부대죠. 전투부대. 28,000명의 주한미군이 있는데 마침 올해 7월 달에 28,000명 주한미군 가운데
가장 핵심 전력이 10여단이라고 화력여단이 있어요. 원스타가 데리고 있는 부대인데 이 10여단이 올해 7월 달에 다 이 부대원들이 한번 빠져나갑니다. 원래는 이게 다 빠져나가는 건 아닌데 이게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다 빠져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7월 달에 빠져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안 들여보내면 10여단은 안 오는 거예요. 그럼 10여단 4,500명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28,000명 중에 한 23,000여 명 정도 남게 되는 건데 23,000명 정도 남으면은요, 뭐 이게 다 빠져나간 건 아니니까 미국 의회에서도 수권법이라는 것으로 22,000명 밑으로는 줄일 수 없게 해놨어요. 22,000명 넘는 숫자니까 이게 4,500명 빠져나가는 건 막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임의로 빼버리면. 이번에 7월 달에 이게 일단은 다 빠진다는 겁니다. 다 빠진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들여보내줘야 되는데 새 부대를. 근데 안 들여보내주면은 이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 23,000명 정도 남겠죠. 뭐 숫자가 한 5,000명 정도, 4,000명에서 5,000명 정도 줄었다가 뭐 큰 의미가 있겠는가 싶지만 사실은 이 4,500명이 주한미군의 핵심 전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대가 전방에 있는 유일한 부대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빠져나가 버리면 전방이 텅텅 비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23,000명 정도는 뭐냐? 해군, 공군, PX병 같은 군인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요, 있으나 많아요. 이거는. 왜냐하면 이 전방에 부대를 배치를 해놔야 북한 애들이 감히 휴전선 근처에서 도발을 하거나 남침을 못하도록 막을 수가 있는데, 물론 도발이나 남침 안 하길 바라지만 혹시나 얘네들이 하면 그거 못하도록 일부러 휴전선 근처에다가 가장 핵심 전력 4,500명을 배치를 해놓은 건데, 여기에 빠져버리면 북한이 오판하기 너무 쉬워지죠. 그러니까 만만하게 괜히 장난질할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500명이 빠져나가 버리면 이게 인계철선이라 그러죠. 이 안보와 군사에서는 이 인계철선이 뭐냐면은요, 왜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 아니? 이게 자꾸 속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꾸 이게 미혹되고 혼미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목사님들이 참 좋은 분들인데 자꾸 종전선언 위해서 기도를 해요. 뭐가 뭔지 모르니까. 이게 좋은 건 줄 알고. 이 인계철선이 뭐냐면요, 전방에 트레바이어라고 해서 줄에 하나만 건드리면 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부비트랩처럼 지뢰를 박아놓고 줄을 쭉 그어놓으면 이거 건드리면 다 터지잖아요. 그리고 이 전방에 미군을 4,500명만 박아놓으면은 북한 애들이 감히 못 건드린다고요. 왜냐하면 미군 한 명만 건드리면 전 세계 미군이 다 달라붙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전방에다 이거를 내버려 둔 건데, 이번에 다 빠져나가 버리면 이건 골치 아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굉장히 이게 북한을 방어하기에는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이 한미 간의 관계가 이런 식으로 왠지 삐걱삐걱거리는 게 이제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돼버렸어요. 이 단적으로 개성공단, 금강송관광, 미국에서는 이거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어떻게든 예외를 인정받아서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북한을 보는 시각, 통일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르다는 게 이미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평화가 왔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평화를 전제로 한 평화정책 아래서 우리는 군인들을 줄였지요. 군인들을 숫자를 줄이고, 그리고 개월수도 줄이고 있습니다. 전역에 외출을 시키고 있고, 북한에 대해서 우리야 독자적으로 대응을 하는 삼축체제라는 것도 사실상 무효화돼 버렸죠. 우리 지난해 9월 19일 날 군사합의를 채택을 했는데, 남북 간의 군사합의를 채택한 거죠. 우리 한미 군사동맹이 이런 식으로 삐걱삐걱 된다면 북한에 대한 대응이 하는 게 한미 군사동맹이잖아요. 우리만이라도 북한의 핵무기 포기 안 하니까, 미사일 포기 안 하니까 우리만이라도 대응을 해야 되는데 우리도 대응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응하는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없애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좀 불안한 면이 있다는 걸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해 9월 19일 날 서로 적대 얘기는 안 한다고 했는데, 이 적대 얘기 안 한다는 합의하에 먼저 공중정찰과 해상훈련을 중단을 했죠. 근데 공중정찰과 해상훈련이라는 건 사실은 북한이 도발이나 남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건데, 우리가 사실은 공중정찰 해상훈련은 북한 애들이 우리가 북침하지는 않으니까 얘네들은 뭐 별로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쟤네들한테 당하니까 지금까지 42만 5,271건의 정전협정을 위반한 게 북한이에요. 우리는 위반한 적이 없는데 42만 번 넘게 총 쏘고 미사일 쏘고 대포를 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공중정찰 해상훈련 하는데 이게 그냥 일방적으로 양쪽 다 중단한다고 말은 좋지요. 그런데 우리가 중단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수백억 원 들여와가지고 세면이 공중정찰기, 뭐 금강인 이런 것들이 들어왔는데 이거 다 셧다운된 상태죠. 이거 말 그대로 GP 전방에 있는 초소들을 똑같은 숫자로 없앤다고 하는데,
북한은 160개가 있고 사실 정확히 확인은 안 됩니다. 근데 대충 160개라고 확인이 되는데 우리는 60개 정도가 있어요. 이거를 작년에 10개씩 없애고 나와서 북한은 150개가 남고 남한은 50개가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50개씩 더 없애면 북한은 100개가 남고 우리는 다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똑같은 숫자로 없앤다는 게 과연 상호 대등, 호혜주의에 맞는 것이냐 이런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서 해안이나 강가에 있는 철책선을 2021년까지 284km를 다 뜯어내고 있습니다. 군사시설을 8,290개, 99개 정도 되는데 이것도 다 철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 상응해서 우리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군사적 위협, 북한이 우리에게 가장 큰 군사적 위협이 되는 것들을 없애줘야 돼. 원래는 호혜주의, 상호 대등의 원칙이라면. 근데 이 핵무기는 안 없앤단 말이에요. 북한 애들이 끝내 붙잡고 있단 말이죠. 이 핵무기 말고도 미사일이라도 없애면 좋은데 미사일도 안 없애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핵무기 미사일 말고 전방에 휴전선 근처 북쪽에 장사정포라고 해가지고 큰 대포가 있어요. 여기에를 핵탄두나 생화학 탄두를 달아버리면 1시간만 그냥 우장창창하면서 남한에다가 쏴버리면은 수도권에 1,000만 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걸 뒤로 좀 빼줘야 되는데 전혀 안 빼고 있단 말이죠. 북한의 군인들이 117만 명입니다. 자, 우리야 여기에 이제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되는 숫자로 줄어들고 있는데 북한의 117만 가운데 100만 명 이상을 전방에다 배치시켜놨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이런 거 하는 대신에 뒤로 빼야 되는데 얘네들은 안 빼고 있어요. 또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북한 내부의 성명들을 보면은 전쟁 준비 철저히 기해라. 환상을 갖지 마라. 평화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마라. 우리 인민군대는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만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만일 한미 관계가 아니죠. 결국 한미 관계인데요.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뭐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버리는 거에 대해서 뭐 누구도 얘기를 안 하니까 뭐 언론도 방송도 미디어도 뭐 문제 제기도 안 하고 뭐 야당도 있으나 마나고 뭐 그냥 대충 넘어가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갑옷 벗고 군복 벗고 내복까지 다 벗어 제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 어쩔 수 없다 쳐도 마지막 안전판 역할을 해주는 게 한미 군사 동맹인데 이거는 사람들이 뭔가 가시적으로 이해하는 것들이 있죠.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이상하다라고 느끼거든요. 한미 동맹이 폐기되면 고장났다라고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마지막 안전판이 한미 군사 동맹인데 사실은 이제 이런 단계까지 가버리면은 그때는 되돌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 네블스 스킴은 뭐냐는 거예요. 네블스 스킴. 정확히 얘기하면 북한 사람들을 잡고 있는 북한의 노동당 간부들을 잡고 있는 김정은을 잡고 있는 악한 영웅들의 계획은 뭐냐는 겁니다. 이건 인질을 삼는 거죠. 북한은 한국을 인질 삼는 거예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북한은 6.25 때처럼 70년 전처럼 부산까지 밀고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기름도 없고 식량도 없어요. 70년 전은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어요. 1인당 국민 1인당 발전량이 일본보다 북한이 더 많았습니다. 1인당 국민 1인당 도로의 길이도 일본보다 북한이 더 길었어요. 왜냐면 일본이 만주 경영하면서 북한에다 집중적 투자를 했기 때문에 남한은 경공업, 작은 공장밖에 없었고 대부분 큰 공장은 흥남 비료 공장부터 해서 북한에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 이 북한이 상대적으로 잘 살았어요. 우리 소련한테 무기를 받아가지고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그냥 밀어붙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미군만 나가면. 아니야 다르니까 H9이라고 해가지고 미군이 한반도에서 빠져나가니까 북한이 물불 안 가리고 내려와 버린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사실 그럴 능력이 없죠. 인구도 무진장 적어요. 일본의 인구학자 얘기 들어보면은 북한 인구가 사실 2,500만이 아니라 2,000만 좀 더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5천만이 넘는데 2배나 더 많은 국민들을 이게 뭐 식량도 기름도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밀고 내려오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원하느냐? 네블스 스킴. 이 사단의 괴계가 무엇이냐? 인질을 만드는 거죠. 자, 에콰도르가 그 수많은 중남미에 있는 나라들 말이죠. 자, 이런 나라들 예를 들어 보면은 주변 나라한테 인질처럼 끌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베네수엘라가 쿠바의 정치적 지배력 아래에 있습니다. 쿠바 사람들은 직접 가서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사실은 이 베네수엘라 마두로라는 사람이 쿠바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단 말이에요. 대리 통치하는 거나 마찬가지라 그러죠. 근데 마찬가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북한은 남한의 경제력이 그대로 유지되길 바랄 수도 있습니다. 그 대신에 남한을 꼭두각시처럼 만들어서 돈 달라면 돈 주고 쌀 달라면 쌀 주고 비료 달라면 비료 주고 남한의 인사권을 장악을 해서
북한 말 잘 듣는 사람들을 위주로 계속 남한이 퍼주기를 바라는 거죠. 빨대 꽂아가지고 빨아먹길 바라는 것이 데블스 스킴에 가깝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자, 그러려면 한국이 북한의 인질이 되는 건데, 이 인질이 되려면 말을 안 들으면 때려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남한 사람들이, 아니, 이 경제력도 세계 GDP 11위 국가가 북한 말을 그대로 들을 리는 없잖아요. 우리는 만만치 않은 나라인데, 아니, 저네들 뭐 한 번 차버리면 무너질 것 같은 애들인데, 우리 그냥 손쉽게, 아무리 한국에 주사파도 많고, 공산주의, 사회주의자가 많다 그래도, 마음 놓고 따라가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 북한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요구를 해서 말을 안 들으면 때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돼요. 찝쩍찝쩍 거릴 수 있게 방어막을 뚫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해놓길 원하는 게 주한미군 철수고 한미동맹 해체예요. 왜냐하면 주한미군이 있고 한미동맹이 있으면 남한을 찝쩍거리지 못한다고요. 부산까지 밀고 내려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핵폭탄을 터뜨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건 사실 큰 염려는 없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남한이 말 안 들으면 얘네들이 국지전이나 비정규전 총이나 대포나 미사일을 몇 발씩 날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아예 못하도록 막아왔던 거예요. 지금까지. 이걸 아예 못하도록 핵무기 이하 절대 있으면 안 된다고 했던 겁니다. 왜? 핵무기 이하 있으면은요, 핵무기는 직접 떨어뜨리는 무기가 아니죠. 직접 떨어뜨리는 무기가 아니에요. 핵무기는 정치 무기입니다. 이 핵무기 이하 있으면 주변 나라들은 인질이 되든가 노예가 되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이 핵무기가 뒤에 있으면 방어가 안 되기 때문에 핵무기를 뒤에다 깔아놓고 찝쩍찝쩍거리면 국지전이나 비정규전을 일으키면은 그럼 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핵무기가 절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북한이 앞으로 착해지길 바라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핵무기가 없어야 되는데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이 장난을 못하도록 국지전이나 비정규전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북한 특수부대 애들이 강릉 일대로 한 50명 내려와가지고 기관총을 드르륵 갈기고 가버리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는 것도 죽는 거지만 한국은 주가가 폭락해버려요. 외자가 유출돼 버립니다. 경제가 폭망한다고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우리는 북한하고 무조건 타협을 해야 돼요. 우리는 무조건 북한하고 평화협정을 해야 됩니다. 평화협상을 벌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이걸 못하도록 GP를 박아놓은 거예요. 아예 이걸 못하도록 공중정찰한 겁니다. 얘네들 호시참탐 노리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만 손해예요. 우리는 전쟁하기 어려운 나라죠. 경제가 워낙 크기 때문에. 누가 전쟁을 원합니까? 누구도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작은 전쟁이라도. 경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북한이 아예 이걸 못하도록 우리 아예 공중정찰에 꼼꼼하게 해왔던 거예요. 이거 지금 다 중단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쟤네들이 장난치기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야 미혹되고 혼미케 돼서 미혹되고 혼미케 된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해봐야 소용도 없더라고요. 속아버린 거기 때문에 의도가 뭐든지 간에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악한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심리 테스트를 해볼 수도 없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결과는 똑같다는 거예요. 이 철책을 없애고 GP를 없애고 그리고 현재 이거 막으려고요. 이게 전방에 미군을 막아놓은 거예요. 인계철선을. 그래서 일부러 북한 애들 절대 장난치지 못하게. 그리고 이게 7월달에 일단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왜 한국에 돈 들이냐? 저 잘 사는 나라 지들끼리 막 알아서 지지든 목도 마음대로 하라 그러지. 이제 계속 미군 철수 얘기를 여러 차례 했단 말이에요. 피오라고 미국에서 나온 밥 우드워드에서 쓴 신간에도 미군 철수를 얼마나 원하는지 자세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전방에는 210 여단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4,500명 빼버리면은 그러면 그야말로 우리는 투구까지 벗어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안전판이 뭐냐? 이게 종전선언을 맺고 사실상 주한미군의 지위가 바뀌고 한미동맹의 성격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종전선언을 맺어버리게 되면 유엔 사령부라는 게 없어져 버려요. 당장 주한미군 철수하고 당장 한미동맹 해체되는 건 아니죠. 종전선언 맺는다고 해서. 그러나 일단 종전선언을 맺어버리면 전쟁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미군이 주둔할 수 있는 정치적 근거가 매우 희박해지죠. 가뜩이나 미군 나가라고 남한에서 이렇게 열심히 사람들이 많은데 일단 종전선언 맺으면 왜 미군이 있느냐라는 반대 여론에 부딪힐 수밖에 없게 된다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당장 미군이 나가고 동맹이 없어지진 않는다 하더라도 유엔 사령부라는 게 없어진다고요. 그래서 이번에 하노이 회담에서 이게 될 뻔했던 거예요. 종전선언 맺어버렸으면 유엔 사령부가 없어질 뻔했습니다. 이 유엔 사령부가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유엔 사령부라는 게 6.25 전쟁을 잠시 중단하는 정전협정을 관리하는 게 유엔 사령부인데 유엔 사령부가 없어지고 전쟁이 끝나버리면
그리고는 주한미군이 있건 한미동맹이 있건 북한이 남침이나 도발을 해도 개입을 못합니다. 한미동맹은 그렇게 돼 있어요. 한미동맹 2조에. 이러니 이게 유엔 사령부가 없어져 버리면은요,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이 있어도 종이 호랑이가 돼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북한이 장난치기 좋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한미상호방위 조약 2조에 만일 우리가 남침을 당하거나 도발을 당하면 미군이 자동으로 개입하는 게 아니라 서로 협의한다고 되어 있다고요. 이게 나토 규정하고 다른 거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기억이 나네요. 여기 와서. 나토 규에는 프랑스가 만일 어떤 나라의 적성 국가에게 당하면 이란한테 당했어요. 그럼 미군이 자동으로 개입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나토 조약에. 그러나 한미상호방위 조약은 자동으로 미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야 미국이 요청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한테 요청을 하고 미국 대통령이 미국 상원 하원 동의를 거쳐서 주한미군을 쓸 수가 있어요. 한미동맹을 쓸 수가 있다고요. 이러니 이제 이게 맹점이 많고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6.25 전쟁을 잠시 중단하는 정전협정을 맺고 유엔 사령부라는 걸 안 없앤 거예요. 유엔 사령부가 미군과 16개 나라가 아직도 대표단을 DMZ 근처에 보내가지고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관리한다는 의미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북한이 남침하거나 도발을 하면은 유엔 사령부가 빨간불을 삐뽀삐뽀 키면서 니들 당장 안 물러나면은 주한 미군 28,000명을 쓰겠어라고 엄포를 놓을 수가 있다고요. 왜냐? 유엔 사령관이 주한미군 사령관을 겸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해 보이지만 어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유엔 사령부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요컨대 주한미군을 못 써요. 한미동맹 못 써요. 쓰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한테 사정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 대통령이 사정 안 하면 끝입니다. 만일 북한이 남침이나 도발, 남침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저 백령도 일대를 점령해버렸어요. 근데 이 미국한테 개입을 요청하려고 하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돼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념이 어떻든 간에, 성향이 어떻든 간에, 이 개입을 요청하면 확전을 각오하는 거예요, 확전. 전쟁이 이제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가가 왕창 폭락하고, 외자가 왕창 유출할 거, 경제가 왕창 폭망할 거 각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통일할 각오 아니면은, 이게 사실 이 미군 들어가서 좀 개입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기 참 부담스럽다고, 여기. 이런 상황이 되면은. 그래서 아예 이걸 못하도록 철책으로 막고 GP로 막고 공중정찰로 막고 유엔 사령부로 아예 사전에 못하도록 막고 우리 이거 전방에 미군의 인계철선으로 촘촘히 박아놓은 거예요. 근데 이걸 다 뚫어버리면 북한 마음이에요. 이제 북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에 몽고안이 바로 종전선언이었다고요. 이 종전선언이 돼버리면 유엔 사령부는 시간의 문제지 없어진다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주한미군이 있으나 마나요. 한미동맹이 있으나 마납니다. 북한의 남침과 도발이 있어도 우리 대통령이 성향과 이념이 어떻든 간에 미국 대통령한테 빨리 개입해서 북한 애들 물리쳐 주세요라고 하기에는 참 부담스러워져요. 우리 경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느냐? 협상하겠다 그러겠죠, 북한 애들하고. 그리고 대북 지원하겠다. 개성공단 10개 정도 더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나와야 돼요. 그리고 당신들이 원하는 장관을 국방부 장관부터 다 바꿔주겠다라고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우리는 이게 인질이에요. 이 남북이 붙어있는 데서 우리는 경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를 막아야 돼. 그러니 미리미리 막아야 됩니다. 이 미리미리 막도록 갑옷도 쓰고 투구도 쓰고 전투복도 입고 내복까지 입고 방탄조끼까지 차고 있었는데 우리에게 이제 다 벗어대 끼고 마지막 남은 게 종전선언이었었다고요. 이번에 하노이 회담에서 트럼프, 김정은이 종전선언을 맺겠다라고 사전에 페이퍼를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틀어진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종전선언 맺게 해달라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 참.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인질이 점점 되기 시작하면 이건 이제 막아주는 게 뭐냐? 마지막 안전판이 결국 한미군사동맹이에요. 이 한미군사회원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이런 인질이 되기 쉬워지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결론은, 소결은 한미군사훈련을 안 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우리가 북한의 인질로 끌려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점점 끌려가다 보면 어디까지 끌려가겠습니까? 이게 연방제 통일이죠. 이게 북한이 원하는 거죠. 데블스 스킴이에요. 그 뒤에는 악한 영들이 원하는 거겠죠. 이 연방제는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과 높은 단계 연방제 통일로 나뉘는데 이게 예전 원래 사회주의 공산주의 하는 사람들은 이게 복잡하게 얘기를 하니까 이건 나눈 건데요. 마르크스가 한 얘기예요. 낮은 단계 공산주의와 높은 단계 공산주의가 있다고.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이 뭐냐?
주한미군이 형식적으로라도 있으면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입니다. 근데 이제 형식적으로도 나갔어요. 그럼 이제 높은 단계 연방제 통일이 된다고 북한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이것도 먼저 뭣도 모르고 이거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 무슨 적화 통일을 원해서 그런 거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모르고 하는 사람들 제가 얘기해보면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뭔지도 모르고 목사님들이 그냥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하면 평화 통일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모르고 하시는 얘기고요. 이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 높은 단계 연방제 통일, 북한이 원하는 게 이건데 이게 뭐냐? 이게 뭐 적화 통일이다 아니다 이런 여부를 떠나가지고 이건 평가의 문제고요. 그냥 남한을 가지고 북한이 그냥 이러쿵저러쿵 끌고 가는 거죠. 돈 달라면 돈 주고 쌀 달라면 쌀 주고 비료 달라면 비료 주고 남한의 모든 영향력 있는 자리에는 북한에 대해서 우호적이거나 혹은 굴종적인 사람들로 꽉 들어차는 거겠죠. 얘네들이 이제 이거 어느 때까지 보고 있을까 대충 추리를 해보면 아마 이러는 것 같아요. 북한 애들은 내년 4월에 한국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버티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만 버티자. 지금 미국에서 북한 체제를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라는 결단을 내렸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 다양한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러시아 게이트로 탄핵 위기로 몰렸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주변 사람들이 계속 러시아 게이트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잖아요.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러시아와 연관돼 있다. 이건 반역에 해당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이게 내 코가 석자예요, 트럼프 대통령. 이런 데는 이 총선, 다음번 재선을 준비해야 되는데 북한 문제를 어떻게 요리해야 될지 지금까지는 평화 이벤트를 통해서 재선에 도움을 줄까 했는데 이게 잘 안 먹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예 버전을 바꿔서 압박 뿌리기로 가기에도 약간 좀 껄끄러운 면이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3개월 정도 북한한테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바뀔지 정확히는 예측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북한 애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아마도 한 3개월만 급한 비를 피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한미 군사동맹을 더 쪼개버리려고 아주 공작을,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공작을 하려고 할 거예요, 북한 애들은. 우리가 여기에 미혹되고 혼미케 돼버리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 그렇지 않고 중심을 지키고 있으면 속지 않는 건데, 어쨌든 이래서 내년 4월 총선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 자기들에게 북한 체제에 가장 우호적인 의회를 만들어서 그 이후에는 한국에서 개헌이 되기를 바랄 겁니다. 개헌을 통해서 한미군사동맹이건 주한미군이건 이거 상관없이 북한하고 한국이 남한의 스스로의 결단에 의해서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로라도 들어가 주기를 바랄 거예요. 북한의 의도죠. 북한의 의도죠. 뭐 남한도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뭐 이런데 따라가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내년 총선까지는 버텨보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충분히 추리는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악한 자들의 계획이고요. 뭐 이런 얘기 너무 길게 했는데 뭐 이런 얘기 뭐 길게 들어봐야 뭐 큰 의미는 없고, 이 악한 자들의 계획이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자, 물론 이 악한 자들의 계획이 예수 이름으로 깨지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니 우리야 무엇을 믿는지 정확히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선명하고 분명하게 기억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시편 2편 말씀을 가져와 봤는데요. 시편 2편 말씀 한반도에 참 정확하게 적용되는 얘기죠. 열방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을 합니다. 헛된 일들을 경영하고 있는데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있어요. 세계 지배자들이 하나님이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하나님은 하늘에서 웃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악한 계획들 다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선지자들 같은 혹은 미리 연구하고 고민한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슬근슬근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 아니? 이들을 비웃으시고 이들의 악한 계획들이 언젠간 깨진다는 믿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고 계시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제가 이 예를 들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철장으로 저것들을 질그릇처럼 깨뜨리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한반도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예를 들어드리려고 합니다. 악한 자들의 계획은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제 한국 사람들의 여론은 보니까 이게 특히나 좀
해외에 계신 분들 더 심하던데, 이게 이제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정보를 접촉하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교회라도 깨어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 기도를 너무 많이 해요. 왜 이럴까? 언론, 방송, 미디어입니다. 여기를 통해서 편향된 정보들을 얻게 되면은 유튜브가 있지만 유튜브는 보는 사람들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강연 영상을 아무리 많은 사람들한테 돌려도 이거 나하고 생각이 좀 다르다 싶으면 처음 5초 보다 그다음 넘겨버립니다. 클릭수, 조회수는 올라가지만 그러나 끝까지 보지 않죠. 그래서 이제 보는 사람들은 보는 것이고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확대 재생산되는 것이고요. 일반 공중파들에서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가냐는데 이게 사실 한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 세상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을 갖지 못한 안보, 군사, 통일 분야 이건 사실 전문적인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특히나 목회자들이나 신학생들, 신학대학원생들 그 주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엉뚱한 방향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자, 그런데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하늘에서 웃고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선하신 뜻을 펼치고 계신지 예를 한번 들어보죠. 미국은 이번에 하노이 회담 이후에 이제 선을 완전히 갈라잡은 것 같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이 비핵화에 대한 거 이번에 틀어져 버렸는데 두 번째 회담이 틀어진 거예요. 자, 세 번째 회담이 과연 될 수 있겠는가? 이미 모든 카드를 다 까버렸어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북한이나 다 까버렸습니다. 자, 그럼 이 마지막 회담은 뭐가 되냐면요. 정말 북한의 핵무기 폐기하지 않으면은 세 번째 회담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완전한 비핵화. 지금 이 얘기하는 비핵화가 우리 대통령께서 하시는 얘기하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얘기하고 전혀 다르죠. 북한이 얘기하는 비핵화는 미군 철수와 동맹해체입니다. 자, 그러나 미국은 절대로 이거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무기는 물론 미사일은 물론 대량 살상 무기를 다 없애라. 이거 안 하면은 제재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미국의 입장이에요. 이거는 이제 하노이 회담 이후에 선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미국 의회에서 하는 얘기들인데요. 미국 행정부뿐 아니라 미국의 의회 외교위원회에서 그저께 나온 얘기입니다. 더 이상 안 된다. 북한 더 이상 내버려둘 수 없다. 제재하는 것밖에 없다. 외교위원회,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낸 거예요. 자, 금융위원회라고 또 있습니다. 이 금융위원회에서 새로운 법안을 의회에다 상정을 했습니다. 원래 2017년도 11월 달에 상정을 했다가 이게 하노이 회담으로 자동으로 폐기됐었는데 다시 상정을 한 거예요. 이게 브링크 액트라는 겁니다. 북한과 금융거래하는 나라들, 기업들까지 다 제재하겠다. 세컨더리 보이콧이라 그러죠. 만일 우리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통해서 돈이 들어가면은 많이 들어가면은 1년에 한 1,500억 정도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많이 들어가면 우리도 이 세컨더리 보이콧 브링크 액트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지금 미국한테 우리가 호소하고 있는 거죠. 우리 정부에서. 그러나 어쨌든 미국 의회에서는 브링크 액트를 다시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의회에서 공화당, 민주당 막론하고 30명 넘는 사람들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를 철폐하라는 결의안을 지금 서명을 했어요. 원래 한 명밖에 서명 안 했었는데 하노이 회담이 틀어지니까 35명이 추가적으로 서명을 한 거예요. 자, 이게 북한을 둘러싸고 있는 북한 체제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가리키고 있는 하늘에서 웃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리고 한국 언론 보면은 참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요. 평양에 있는 특권층들이 사는 거리예요. 뭐 한국 강남의 뭐 아크로 비슷한 뭐 이런 타워팰리스 이런 거리 같은 거예요. 특권층들이 배신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김정은은 어떻게든 특권층은 먹여 살려야 되거든요. 특권층을 위해서 있는 달러 없는 달러 글러먹고 모아가지고 저런 타워팰리스 같은 걸 지어준 거예요. 자, 그래야지 이제 한국 언론을 보면은 한국 언론 기사예요. 최대 압박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가 잘 굴러간다. 이렇게 보도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일반 국민들 뭐 주의 종이건 아니건 간에 이런 기사들을 보면은 그래 뭐 북한 경제 그렇게 큰 문제는 없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기사가 나오니까. 그러나 같은 시기에 나온 또 다른 기사들을 보면은 세계 식량기구에서 북한의 아이들 유아 3명 중 1명이 끼니를 해결 못한다. 이게 도대체 북한 경제가 잘 굴러가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기사가 아니라 그냥 팩트입니다. 자, 1억 6천만 달러의 대북 식량 지원을 유엔에서 하기로 했다. 유엔에서 북한의 식량 이게 10년 만에 최악의 수준으로 왔다.
러시아에서도 북한이 요청한 미를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 주는 게 옳다 그러다를 떠나서 북한 경제가 정말 안 좋다는 걸 입증해주는 팩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가 어떤지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미 위에 있는 북한의 제재로 유엔 5개가 걸려 있어요. 2016년 이래 유엔 제재가 5개가 걸려 있는데 이게 실제 북한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느냐? 미국은 앞으로 더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북한은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느냐, 버티고 있느냐? 실제로 드러난 통계들만 보면은 정반대라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하게 확인이 됩니다. 자, 2016년 이래 유엔이 5개의 제재를 했어요, 북한에 대해서. 자, 그래가지고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냐면 통계상으로는 97년도 북한이 대량 아사 고난의 행군 때하고 거의 유사한 경제 사정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김정은은요, 사실은 시간이 없어요. 북한 경제가 저 지경으로 계속되면은 그러면은 이건 어디서 총알이 날라올지 알 수 없는 두려움 속에 있는 게 김정은입니다. 사실 이번에 하노이 회담은 김정은이 마지막 잡고 싶었던 카드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틀어버리신 거예요. 지금 북한 경제는 어느 정도냐면요, 북한의 이 5개 유엔 제재로 인해서 석탄과 섬유와 수산물, 이 북한이 수출하는 넘버 1, 2, 3입니다. 이거 다 수출 중지돼 있죠. 이 현찰 박스예요. 달러 박스인데 외국 노동자들을 통해서 현찰을 가져옵니다. 러시아 노동자들 얼마나 죽기 살기로 고생을 합니까? 당에서 하루 종일 일한 돈을 당에서 다 가져간단 말이에요. 왜냐면 달러가 모자라니까. 북한은 달러가 모자라기 때문에 이 달러를 가지고 핵무기도 만들고 미사일도 만들어야 되는데 달러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것도 지금 중단된 상태예요. 유엔 제재 때문에. 그래서 유엔 제재 5개가 안 풀리면 북한은 이게 꼼짝달싹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어느 정도냐? 요 정도라는 겁니다. 북한의 50억 달러 외환 보유고가 50억 달러랍니다. 북한이 무역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느냐? 완전한 폐쇄 체제라고 하지만 그러나 대개 어떤 나라든지 무역을 통해서 60% 이상, 세계 평균이 60%예요. 60% 이상은 무역을 해서 돈을 법니다. 북한도 50%는 무역을 해서 돈을 벌어요. 석탄이나 섬유나 수산물을 팔아서 전 세계에서 이런 것들을 수요하는 나라들에게 팔아가지고 50% 이상 돈을 벌어왔던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0억 달러, 이게 돈으로 한 5조 몇 천억 되겠죠? 5조 몇 천억 되나요? 하여튼 50억 달러입니다. 이 50억 달러가 외환 보유고가 있는데 지난 2016년부터 경제 제재, 유엔 제재 5개가 걸려가지고 30억 달러가 날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20억 달러 남았대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제가 이걸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 자료를 가지고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0억 달러만 대략 남은 데다가 여기다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너무 많이 했어요. 공갈 치느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 가지고 빅딜 한답시고 온갖 공갈 협박하는 통에 여기다가 돈을 너무 많이 써버렸어요. 또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그 평양에 있는 아크로비스타, 타워팰리스, 여기에랑 너무 많은 돈을 썼어요. 안 쓰면 좋지 않았겠느냐? 근데 안 쓰려고 해도 특권층들이 불만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일반 주민들은 먹고 살건 그건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장마당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데 특권층들이 자기들 배신하면 안 되거든요. 이 유엔 제재가 걸려버리니까 특권층들이 저기 스위스에서 애기 젖병까지 다 수입을 해왔는데 이거 못하는 거예요. 사치품 수입이 중단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라도 지어준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대요. 우리 원산이라든가 저기 삼지연 같은데, 삼지연이라고 하는 곳이 김일성 동상 불뚝 써 있는데 무진장 경치가 좋은 곳이에요. 여기에 유엔 제재만 풀리면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하려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쓸어 박았대요. 지금도 공사하고 있답니다. 근데 유엔 제재가 정작 안 풀려요. 그러니까 돈만 쓰고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북한은 유지비가 많이 드는 곳입니다. 군대가 117만 명이에요. 최소 110만이 넘는데 이 군대에 들어가는 큰 물자 3개가 다 달러가 엄청 들어가는 거예요. 식량이 제일 많이, 이 석유가 제일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탱크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수입산이에요. 식용유가 무진장 들어간대. 이것도 수입해야 된대. 그리고 피력 제품들이 있는데 이것도 중국에서 수입을 한대. 이거 북한에서 자체 생산이 안 된대요. 이게 3대 물자라 그러는데 군대에서 사용하는 3대 물자 이게 다 수입을 해야 되는데 이 수입을 하려면 달러가 있어야 되는데 달러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정말 북한을 정밀하게 들여다본 사람들은
외환위기, 한국도 외환위기 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북한이 더 심하대요. 그러니까 악한 대로 가는 것 같아요. 남한 사람들도 얼마나 악해졌어요. 북한 사람들 죽든 살든 나만 살겠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떠나버렸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흔드시는 과정이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오는 거죠. 북한은 너무 악하기 때문에, 너무 악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2, 3년 안에 북한의 외환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다. 이 외환위기 달러가 고갈돼 버리면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그 다음엔 정변이나 쿠데타, 아니면 화병으로 김정은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북한 내부 들여다보면은 이게 엉망진창이에요. 그냥 마진창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군대가 가뜩이나 군대가 제대로 공급을 안 해주기 때문에 보급물자 3개를 다 수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불만이 복증을 하고 특권층 불만까지 복증을 하면서 이 달러가 모자라는데 이 달러를 어디서 가져오느냐? 북한이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구석이 지금으로서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입니다. 요것만 뚫리면, 요것만 지금 목을 메고 있는 거예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만 뚫리면은 1년에 한 1조 5천억, 그리고 백두산 관광까지 하면은 한 3조 원 정도, 지금 북한이 50억 달러 정도에서 30억 달러 써버려서 20억 달러가 있는데, 이 아무리 20억 달러만 남았다 그래도 잔고가 지금 완전히 바닥으로 가고 있지만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만 뚫리면 그럼 북한은 살아남는 거예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가 살아남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계획이에요. 우상숭배 체제를 장기 존속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국에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 사탄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속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미혹되고 혼미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나 이 한반도의 복음으로 통일된 제4장 나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왜 만들으셨겠어요? 이 나라를 왜 구한말에 수많은 선교사들을 통해, 수많은 선지자들의, 선각자들의 그 피땀 눈물을 통해 복음의 씨앗을 심으셨겠습니까? 이 나라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지만 언젠가는 중국을 전도하고 일본을 전도하고 세계의 평화를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승만이 1913년 한국교회 핍박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이 정신이 상임 임시정부 이승만이 주도해서 만든 임시정부 헌법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 신의 국의 사이에서 건립돼서, 건국돼서 이 나라의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기 위한 것, 세계 선교하기 위한 것으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일제 35년 동안 고난 중에 잉태시키셨다고요. 그래서 1948년도 5월 31일 날 하나님께 드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문을 통해서 이 나라가 가야 될 길은 남한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남북 통일을 하고 세계 평화를 이뤄내야 된다. 실제로 남한의 교회를 만들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탈북자들이었기 때문에 1945년에서 55년 사이에 한국교회 90%가 탈북자들이 되었다고 나오더라고요. 이분들은 반드시 남한에서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북한을 열고 만주와 연해주 가서 복음 전해야 된다. 세계 평화를 전하는 나라, 여호와 샬롬을 전하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 이 목적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세우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사탄은 이게 너무 싫잖아요. 그래서 이 사탄은 미혹해 하고 혼미케 하는 겁니다. 온갖 거짓말과 속임수의 영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지지하는 분들 한국 국민들이 아마 절반 이상일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미혹되고 있는 거예요. 혼미케 되어 있는 겁니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하게 되면 지금 어떻게 되느냐?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가 꼴딱 살아남아요. 그리고 분단은 계속되고 심지어 연방제, 한미군사동맹이 와해돼 가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연방제로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한도 이 연방제로 넘어간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한국도 만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게 우스운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나라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나라가 사명이 있는데 북한 열고 세계 선교해야 된단 말이죠. 남한의 절망에 빠진 청년들이 만주 가서 연해주 가서 복음 전해야 된다고요. 평양에 신학교 세우고 아펜젤 언더우드가 세웠던 그런 신학교들처럼, 모페 선교사가 세웠던 평양 신학교처럼 우리 남한의 청년들이 북한 가서 신학교 세워야 돼요. 진정으로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원산에서, 남포에서, 시리주에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진정으로 남한에 오염되어 있는 그런 크리스찬 스쿨이 아니고 진정으로 온전한 크리스찬 마인드에 입각한 학교들을 북한에 세워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고요. 근데 이 사명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걸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북한에 돈이 들어간다는 게 어떤 의미냐? 지금 이때 예전에 한번 시험해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예전에 한번 해볼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때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연다는 게 뭐냐? 북한이 핵무기도 안 버렸는데 우리만 철책 걷고 공중정찰 중단하고, 그건 북한의 무상체제의 숨통을 열어주는 겁니다. 다 죽어가고 다 망해가고 다 끝나가는데 산소호흡기를 대주는 거예요. 해외 많은 교포교회들이 인도적 지원이라는 이유로 북한 체제를 지원을 합니다. 우회적으로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외국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분들이 이제 좋은 의도로 하는 건 알아요. 많은 분들이 좋은 의도도 하십니다. 그런데 정확히 사탄의 계획이 무엇인지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혼미케 되고 미혹해 되질 않습니다. 자, 결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상황과 환경, 지금 빛과 어둠, 예수 그리스도와 베리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막 충돌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 북한을 구원하고 해방하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느냐? 그렇지 않고 이에 무너져서 영구 분단된 채로 통일도 아닌데, 연방제가 무슨 통일이겠어요? 이게 무슨 통일입니까? 통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통일은 복음 통일 말고는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 통일 말고는 없는 거예요. 이거 말고는 통일이 아니에요. 적화가 된 걸 어떻게 통일이라고 부르겠어요? 연방제도 이 북한의 우상체제하고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이게 어떤 체제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게 변질될 텐데, 이게 공존하고 있는 걸 무슨 통일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이 통일이 아닌 걸 통일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행하지 못하는, 그래서 버림받고 촛대가 옮겨지는 그런 비극이 일어날 수도 있단 말이죠. 결국 한국 교회가 심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이런데요, 정말 현실은 끔찍하죠. 암담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교회가 안 깨어난단 말이에요. 특히나 큰 교회들은 아예 요지부동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기도하면 기도를 못합니다. 우린 뭘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돼요. 이번에 미국 회담,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는 걸 보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제가 확신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 간증사만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사실관계를 전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종전선언 맺어지는, 이의 종전선언이 법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더라도 종전이라는 말만 하면 정치적 의미로 선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국제법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제법 전공자만 조금 아는 얘기예요, 이건. 근데 진짜 아는 분들은 또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아주 주워 듣고 하는 얘기입니다. 전공이 국제법이다 보니까. 자, 그런데 이의 정치적 의미의 종전선언만 내버리면은 여기 6.25 전쟁에 참전했던 한국과 북한은 지난해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서 이미 종전을 합의를 했고, 중국도 동의하고 있고, 마지막 남은 게 미국이기 때문에 법적인 의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한국은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한미동맹이 해체되면 사형이 집행되는 거지만 사실 종전선언만 돼도 사형이 선고되는 겁니다. 이번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남은 자들이 기도했죠. 저도 기도했습니다. 이게 종전 얘기가 나올 법한데, 그런데 이게 3월 1일 하루 전에 이게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3시에 회담하기 40분 전에 아무도 예측 못했죠. 아무도 예측 못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틀어버렸단 말이에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예측 못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 회담장 들어가면서 서로 몰랐던 것 같아요. 이게 누가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거를 저는 확인하고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기적을 물도온 하인들만 알더라 그러잖아요. 물도온 하인들만 아는 거예요. 아니, 이게 잔치집에, 가나의 혼인잔치의 잔치집에 이 왜 나중에 좋은 포도주를 가져오느냐라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이 원래 물이었다는 걸 모르는데 물도온 하인들은 아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실시간으로 봤단 말이에요. 한 2달 동안. 큰일 났나 이거. 아니, 말은 그래도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말은 하는데 생각에서는 불길한 생각들이 계속 스쳐가는 거를 어쩔 수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드러나는 팩트들은 너무 암담하고 암울하고, 실제 현장에서 아니 목사님들 하시는 얘기 들어보면 끔찍하단 말이에요. 거의 다 미혹이 돼 있어요. 거의 다 혼미케 돼 있습니다. 나쁜 분들이 아니에요. 좋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방송, 언론, 미디어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러니 이게 도대체 이게 한 명 한 명 설득하는 것도 한계가 있죠. 언제까지 이걸 할 겁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거 가는가 보다. 이게 정말 한국이 사형 선고 당하나 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믿고 기도해야죠. 그래서 이 한국에서 나오는 얘기, 북한에서 나오는 얘기,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 중국에서 나오는 얘기를 실시간으로 계속 2달 동안 들여다본 거예요. 종전선언 맺어지겠더라고요. 그런데 40분 전에 하나님이 털어버리시더라고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웃고 계십니다. 이 악한 자들의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그것을 분별하여 알고 이것을 알고 믿음으로 취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 역사에 개입하세요. 그래서 기적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번에 하노이 회담 틀어진 건 기적입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북한이 설령 구원될 것 같지 않고 해방될 것 같지 않고, 왜? 뭐 세계 정세는 그렇다 치고 세계 정세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에 정작 한국 교회,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큰 관심사가 있는데 한국 교회가 깨어나진 않아요. 그래서 절망적이 된다고요.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남아있는 자들이 바르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취해서 부르짖는 자들이 남아있는 한 파수꾼처럼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시도록 졸지 않고 쉬지 않고 성벽 위에 서서 부르짖는 자들이 있는 한 하나님은 하나님 주권적 의지를 가지고 역사에 개입하십니다. 이번 하노이 회담에서 저는 그거 확인했어요. 원래 종전선언 맺어졌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3월 1일 날 우리 대통령께서 3.1절 기념사 했는데 그 준비 안 된 기념사죠. 그래서 좀 이상한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원래 다른 게 준비되어 있었죠. 3월 1일 날 다른 게 준비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전날 틀어져 버리니까 우리도 이게 할 얘기 없으니까 엉뚱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제 새로운 시대를 향해 가야 된다. 어마어마한 그랜드 디자인을 얘기하려고 했나 보죠. 우리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무리 세상의 군함들이 어떤 일들을 경영한다 하더라도 헛된 일,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모르고 이 나라의 부르심의 소망을 모르고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걸 모르고 자기들끼리 왕이 사라진 시대에 각자의 생각대로 자기들끼리 역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늘에서 웃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고 있는 한, 이 선한 뜻을 믿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는 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이 역사는 여론조사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역사는 절대로 여론조사로 결정되지 않아요. 아는데, 저도 아는데 이게 돼가는 꼴이 아도 엉망진창이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래서 제가 엄청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베를린 장벽이 1989년도 11월 달에 무너질 때 서독에서 여론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서독이 매년 베를린 장벽 만들어지고 60년대 초반에 만들어졌죠. 매년 여론조사를 했어요. 당신 죽기 전에 베를린 장벽 무너지고 독일이 통일이 될 것 같습니까? 처음에 60년대 초반 조사할 때는 거의 대부분이 당연하지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70년대가 되니까 한 70%로 꺾였대요. 80년대가 되니까 60%로 꺾이더래요. 점점 꺾이다가 드디어 88년도 진짜 베를린 장벽 무너지기 2년 전에 조사를 하니까 딱 몇 프로만 나 죽기 전에 베를린 장벽 무너져서 통일될 거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몇 프로가 믿은지 아십니까? 3%입니다. 3%. 98%가 처음에 무너진다 그랬는데 나중에 다 떨어져가고 3% 남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3%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한국이 아무리 엉망진창이고 만신창이가 돼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은 우리 안에 반드시 소망을 두고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재앙과 심판이 온다라고 계속 경고를 하면서도 뭐라 그럽니까? 예레미야 29장 11, 13절로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래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일에 소망을 주려 하는 나의 생각이라.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우리 심령 가운데 오시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기쁘신 뜻을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엉망진창이고 만신창인 것 같죠. 도대체 우리가 원하는 뜻대로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방향으로 반드시 회복되고
사용받기 원하시는 분이라고요. 우리의 가정이 엉망진창이고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파토내기만 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가정이 다시 회복돼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십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가 교회가 엉망진창이고 만신창이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나라가 다시 회복돼서 하나님의 소망을 감당하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들의 사명은 뭔가 아니에요.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어디 있는가? 에베소서 1장 17, 19절로 나오듯이 당신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신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 원한다고 바울이 중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민족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다 아시죠? 북한을 구원하고 세계 선교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어둡고 캄캄해지는 이때 반드시 북한을 열고 원산과 개성과 평양과 저 많은 땅에 하나님의 아는 자들을 기르는 벤젤 언더우드가 했던 것처럼 오산학교, 배제학당처럼 마지막 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을 길러낼 수많은 복음의 일꾼들을 저기서 길러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깨달아야 됩니다. 평양 신학교가 다시 회복되길 바라시는 분이에요. 이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고, 아무리 눈에 보이는 게 엉망진창이고 귀에 들리는 게 만신창이어도 우리가 이걸 믿고 하나님 기억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걸 이루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가 아까 PPT 만들면서 가져온 사진인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평소에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씀이 있었나? 했는데 있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의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는도다.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뒤집어집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김정은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던 하나님이 뒤집으시면 그냥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안 뒤집고 있고 계시는 거 아니? 북한이 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북한이 열리면 우리는 재건해야 됩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140년 전에 씨앗을 뿌렸던 것처럼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제 씨앗을 뿌리러 가야 된단 말이에요. 오산학교를 만들러 가야 돼요. 배제학당을 만들러 가야 돼요. 근데 과연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 남한 땅에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당장 오늘 밤이라도 개입해서 김정은이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면. 평양신학교를 만들었던 모페 선교사가 1910년도 6월 달에 영국 에딘버러에서 세계 최초의 선교사 대회를 하는데 그때 했던 얘기가 압권이에요. 2달 뒤에 한일합방 되는데 한국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한국이 지금은 가난하고 사람들은 어렵게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 나라가 영적인 강대국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냥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그걸 믿음으로 취한 겁니다. 20만이 1904년, 일사조약 맺기 1년 전에 이 나라가 언젠가는 인류국가가 된다라고 믿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믿고 귀에 들리는 걸 믿은 게 아닙니다. 1913년 한일합방 되고 3년이 있다 한국교회 핍박해서 이 나라가 진짜 망하고 진짜 끝나서 다 포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하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저 만주와 연해주 가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 그러니 우리의 하늘의 나라를 구하고 교회 일에 전력을 다하면 언젠가 이 땅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요, 그리고는 충격을 전도하고 일본을 전도하고 세계 평화 전하는 나라가 될 거래요. 우리 민족이 동방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택했다라고 선교사들이 말하더라. 믿은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 믿고 귀에 들리는 거 믿은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 교회가 엉망진창이고 만신창이니까 안 돼. 사실 그 교회 안에 우리도 들어가 있는데, 한국 정치권이 너무 부패 타락했기 때문에 안 돼. 우리 여러 가지 일을 대고 있지만 우리가 뭐가 부족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잘 몰라요. 이 나라 민족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는 듯하면서도 잘 모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안 믿어요. 이걸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믿음이 모자라기 때문에 아직 북한을 저렇게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면, 말씀이 곧 하나님인 걸 믿는 사람들이 나오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 역사에 개입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오면
뒤집어질 겁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가 없죠. 역사를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리드해서 끌고 나가겠어요. 이 기드온의 300용사도 많지 않은 사람들인데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었더니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서 갑자기 우리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적군들이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서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게 기적이죠. 모든 게 기적입니다. 블레셋이 이려고 수많은 이방 잡족들이 몰려올 때,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때,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시오. 요나단이 전쟁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믿는 믿음에 달려 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게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이 큰 떨림을 주시고 그리 큰 혼란을 적진에 풀어서 하나님이 정리해 버리시는 거예요. 이 모든 기적이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계속 상상을 할 필요가 있어요. 북한의 어둠과 흑암과 사단의 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언이 다 무너질 것이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아무리 아무리 우여곡절이 있지만은 반드시 저 주체 사상의 지는 깨어질 것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3대 우상 체제는 이제 정리될 것이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뭘 믿는 거 아니? 북한의 문이 열린 뒤에 우리야 평양에 신학교 만들고 남포에 진정한 크리스천 마인드를 가진 초중 고등학교 만들고 저 조중 접경지대에 꽃제비를 내리고 만주 연해주 선교할 수 있도록 수많은 하나님의 예배 처소들을 만들고 우리가 이것들을 상상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심과 택하심,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시대에 부르셨고 왜 나를 택하셨는지,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이 왜 부르셨고 왜 택하셨는지 우리가 이것을 잘 모르겠으면 알려달라고 해야 됩니다. 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바울이 얘기하기를 에베소 1장 17, 19절에 지혜와 계시의 신이 부어져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평소에 에베소 교인들도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의 눈이 밝아진 뒤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적당히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이 시대의 역사 속에서 당신이 왜 부르셨는지, 왜 택하셨는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인생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학력이 짧아서,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재주가 없어서 우리의 1달란트 가진 사람처럼 땅에다 묻어버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통해 받고자 하는 영광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받고자 하는 그 영광이 무엇인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당신들의 부르심의 소망과 함께 그 기업이 얼마나, 실제 약속이 기업이 될 때 얼마나 영광이 풍성한지 그것을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강연 시작할 때 인용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힘의 역사에 강력히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래요. 우리 힘으로 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깨우고 우리의 목자들을 깨우고 우리의 성도들을 깨우고 우리 나라를 깨우는 거, 그렇죠, 해야죠. 왜냐하면 그분들의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의 힘에 강력히 역사하시는 걸 믿으래요. 하노이 회담 틀어지듯이 하나님의 힘에 강력히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으로 취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취해서 실제로 기업이 돼야 된다. 북한의 어둠과 흑암과 사단의 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언이 다 깨어질지어다. 북한의 3대 우상체제, 사람들을 저렇게 지옥 보내고 수용소에서 지금도 짓이기고 있는 저 사륙의 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언이 다 깨어질지어다. 그리고 아니 하나님 맡기신 사명이 한국교회 이렇게 많은데 안타깝잖아요. 이 사명이 있는데 우리는 선교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일제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당하면서 주기철 목사님, 수많은 순교자들이 피 속에 이 나라가 선교하는 나라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거란 말이죠. 근데 한국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신이 부어져서 한국에 미혹되고 혼미되어 있는 이 백성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아들, 딸들, 우리의 친구들, 하나님 이들의 이 미혹과 혼미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벗겨지게 하옵소서. 한국교회의 사명, 그 사명, 북한을 열고 세계 선교하는 사명이죠. 이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북한 동포들 더 고난받기 전에 하나님 이 일들이 수년 내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자칫 한미군사동맹 와게 되고 잠깐 동안일 수도 있지만 어려운 시기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기억하는 자들, 하나님의 이 약속을 기억하는 자들, 파수꾼이죠. 성벽의 파수꾼으로 여호와로 하여금 기억나시게 하는 자들, 하나님이 선교사들, 순교자들을 통해 수없이 주신 이 약속들, 이 약속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파수꾼처럼 하나님 쉬지 못하게 우리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이 여기 있으니 하나님, 이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에 개입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김일성 우상 섬기는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권력의 자리에서 다 내려오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